요즘 우리가 우상 시리즈 하고 있습니다. 우상이라는 말을 이제는 하면 우리가 딱 머릿속에 다 똑같은 게 떠올라야 돼요. 예전에는 우상 그러면 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고 이런 거였지만, 이제는 우리가 우상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수원지, 그죠?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 우리 마음속에서 바라는 것들, 그 우상 때문에 우리의 행동, 우리의 성격, 우리의 말, 이런 게 다 영향을 미친다 그랬어요. 내 마음속에 돈만 있는 사람은 모든 생각과 모든 언행이 다 돈이야. 내 마음속에 사람에 대한 분노, 상처가 가득한 사람은 뭐가 됐건 다 상처야. 그러니까 이 사람의 행동을 고치는 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행동을 아무리 고쳐봤자 그 행동이 나오게 되는 원인인 마음속에 있는 그것을 우리가 다뤄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우리의 마음을 달라고 자꾸 마음하신다, 말씀하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즉 우리가 있는 그 우상이 있는 그 자리에다가 우상을 빼고 하나님을 모셔야지 우리의 삶이 행복해진다는 말을 했어요. 오늘은 이 우상에 대해서 조금 다른 관점으로, 오늘의 관점은 주로 믿는 사람이 섬기는 우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믿는 사람, 우리 믿는 사람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때 행복하게 창조되었어요. 그래서 무언가를 섬길 때 행복하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반드시 다른 무언가를 섬기게 되어 있답니다. 근데 하나님만 창조주고 다른 모든 것은 피조물이니까, 우리가 뭐 잡신들을 섬기는 사람들도 그 잡신도 하나님의 피조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섬기는 그 피조물이 우리의 우상이 됩니다. 즉 우리에게 우상은 단순히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뿐만 아니라, 솔직히 말하면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에요. 우리가 섬기는 거예요. 섬긴다는 건 뭐냐면 그 섬기는 대상이 나를 주관한다는 겁니다. 섬기는 게 나를 마음대로 좌지우지한다는 거예요. 근데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섬기는 그것들이 우리를 주관해 주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돈을 섬기기 원하는 사람은 돈 섬기는 게 너무 즐거운 거예요. 주식하시는 분들 있죠? 주식이 정말 우상이신 분들은 아무리 중요한 일, 가족한테 정말 중요한 일, 뭐 자식한테 무슨 중요한 일이 아무리 생겨도 주식이 떨어지면 그날은 끝이야. 주식이 오르잖아요? 그러면 그날은 가족들이 원했던 걸 다 해주는데 아무 지장 없어. 즉 자기가 스스로 자기 삶을 봤을 때는 내가 가족한테도 잘하고, 물론 못하는 날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근본적인 원인의 마음속을 보면 주식이 이 사람의 삶을 주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주식이 잘 주관해 주길 간절히 바래. 명예인 사람은 진급 뭐 열심히 하다가 진급이 되면 뭐 그날은 완전, 근데 진급하다가 뭐 잘못됐다 그러면은 뭐 그 누가 뭐라 해도 이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솔직히 진급이 되고 안 되고랑 나랑 와이프 관계랑은 이게 무관한 거거든. 근데 와이프 관계보다, 나와 자식과의 관계보다, 혹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진급 되냐 안 되냐가 더 중요하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무당 찾아가는 거예요. 진급이 나의 우상이니까. 그리고 그것들을 그렇게 섬기면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 전도를 열심히 하시다 보면 아마 느끼시겠지만, 우린 솔직히 다 부서져 있잖아요. 우리가 부서져 있고 우리가 망가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접근을 아무리 하다 보면, 특히 돈 많이 버시는 분들은 나는 괜찮아, 나는 행복해,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왜냐면 사탄이 우리한테 우리가 섬기는 것이 잘 되면 넌 행복하다고 자꾸 속이니까. 그리고 실제로도 상대적인 만족감이 큽니다. 나는 돈이 있어서 이걸 할 수 있는데 쟤는 돈이 없어서 못해. 그러면 내가 만족감이 계속 있으니까 내가 괜찮은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도 자살을 하긴 하지만 재벌들이 훨씬 많이 자살하는 거 아십니까? 그럼 뭔가 말이 안 돼야 돼요. 그죠? 돈이 많으면 행복해야 되는데 돈이 많은 사람들이 죽기까지 가는 이유는 뭐겠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사탄이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요. 저 사람들은 아직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 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면 저렇게 우상 안 섬길 텐데. 하나님을 만나면 명예, 뭐 직장, 돈, 뭐 자식, 뭐 내 감정, 내 지식 이런 거 안 섬기고 하나님을 섬길 텐데,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구나. 제가 그렇게 생각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여러분 성령만 받으면 여러분 그냥 끝입니다, 뭐 이런 생각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보면 저도 성령 받은 뒤에도 우상들이 계속 있었어. 근데 이상하게 저는 그냥 좀 신앙생활을 좀
단순하게 생각하면 편하니까. 내가 알고 있는 저 사람이 왜 저러지? 저 사람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지? 걱정에 대해서 진심으로 가진데 그냥 생각으로는 성령만 받으면 되겠다. 예전에는 성령만 받으면 돼 이런 말을 많이 했어요. 근데 요즘은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을 받으면 시작될 수 있어. 성령을 받으면 시작할 수 있어. 이렇게 말을 바꿨어요. 왜냐하면 믿는 자들도 우상을 엄청 섬기거든요. 믿는 자들이 주로 섬기는 우상은 안타깝게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일 때가 많습니다. 자식이 없던 사람이 하나님 만나고, 시험관을 그렇게 해도 안 되는 사람이 하나님 만나고 갑자기 자연임신 된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한테 영광 돌리고 간증하고 애 낳은 다음에 그 아이를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잘 키우고 싶겠어요. 그죠? 근데 아이러니하게 좀 지나 있으면 그 아이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우상이 되어 있을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돈을 잘 못 벌고 어렵게 계시다가 하나님 만난 다음에 하나님 안에서 축복받고 막 열심히 기도하고 해가지고 항상 마음속에 간증할 때마다 제가 지금은 돈이 없지만 제가 하나님 안에서 열심히 살겠고 부정부패하지 않고 주님을 열심히 살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열심히 부정부패 안 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막 돈을 많이 벌었어. 그러면 이 사람이 내가 돈만 좀 벌면 내가 선교 나가고 선교 지원하고 하겠습니다라는 말을 했는 사람인데, 물론 선교지에 돈도 보내고 하고 하지만 어느 순간 마음속에 돈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지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하나님보다 중요해지면 그게 우상으로 변질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타깝게도 하나님은 축복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 축복을 저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우상이 돼버렸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 다음에 그 축복에 대해서 간섭하지 않으실 수가 없는 거야. 자, 이거를 오늘 배울 겁니다. 분명히 축복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 축복을 우상으로 바꿔버리니까, 그 축복을 저주로 바꿔버리니까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면 안 되는 예에 대해서 얘기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예화를 듣고 오늘 설교 끝날 때쯤에 여러분의 삶 속에 혹시 섬기고 있는 우상이 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의 본문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창세기 22장 2절부터 9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들 곧 내가 사랑하는 너의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말하는 산 위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하시니,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함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일어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으로 갔다. 셋째 날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멀리서 그곳을 바라보고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 머물러라. 나와 아이는 저기로 가서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겠다 하고, 아브라함이 번제에 쓸 나무를 들어 아들 이삭에게 지어주고 그는 불과 칼을 손에 들었고 그들 두 사람이 함께 걸어갔다. 이삭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아버지여 하니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다. 이삭이 말하기를 보십시오.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를 위한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하니 아브라함이 내 아들아 번제를 위한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그들 두 사람은 함께 걸어갔다. 마침내 그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곳에 이르러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묶어서 제단 나무 위에 올려놓았다. 아멘.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은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어요. 우리 믿음의 조상 막 많이 말하잖아요. 아브라함은 노아의 10대 손이랍니다. 노아가 죽을 때 아브라함이 60살이었대. 그러니까 요즘은 한 등손 정도까지 보면 많이 보는 거잖아요. 또 결혼도 늦게 하고. 당신은 결혼도 일찍 하는 데다가 워낙 번식이란 말은 좀 그런가? 뭐죠? 워낙 자식 그거에서 속도가 빨랐었기 때문에 증손, 고손, 고고손 해가지고 자기의 10대 손이 자기가 죽을 때 60살이야. 그 말은 60살일 때, 아브라함은 60살일 때 아기가 없었지만 자기가 낳은 다른 자식 중에는 막 13대 손, 15대 손까지 아마 다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그렇게 많이 살았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노아는 홍수를 하나님께 음성을 듣고 그 방주를 만들어서 노아 가족만 살아남은 거잖아요. 노아 가족만으로 다시 10대 손까지가 이렇게 퍼진 거잖아. 그 말은 그때 살던 모든 사람들은 홍수의 사건을 알고 있고 그때 살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죄악을 싫어하셔서 그 진노하셔서 이렇게 쓸어버리실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진짜 신기하게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인데 그러니까 노아의 9대손 데라가 우상 숭배하면서 우상 만들어서 팔던 사람이래. 진짜 웃기죠. 저는 사사기 그때 전하면서 우리가 가나안 정복한 다음에 살만해지니까 변질된 줄 알았는데 물론 이때도 뭐 살만해지고 한 건 다 있었겠지만 아니 노아가 죽고 홍수 사건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이제 없고 그게 자꾸 잊혀져가지고 저는 사람들이 변질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람은 그냥 변질되나 봐. 노아가 살아있는데 아브라함이 10대 손인데 우상 숭배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라는 것의 뜻이 높은 아버지래요. 데라는 우상을 만들어 팔면서 제사까지 드리던 사람인데 아브라함이 자기를 뒤를 이어서 우상 숭배를 하는 높은 아버지이길 바랬던 사람이래. 그렇게 살다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러십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떠나요. 그리고 자식이 없었는데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너의 후손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에게 후손이 생기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갔는데 가나안에 왔는데 10년이 지나도 애가 안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와이프가 사레라고 있었는데 사레라는 와이프가 당시에는 아브람 사레였습니다. 나중에는 아브라함 사라로 바뀌었지만 근데 사레가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으니까 자식이 생겨야 되는데 당신이나 나는 이렇게 늙어가니까 주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여종 중에 한 명이라도 데려다가 그 여종이랑 같이 잠을 자서라도 아이를 낳으십시오 이렇게 추천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하갈이라는 여종이랑 같이 잠을 자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한 14년이 지난 거야. 그러니까 제가 지금 요한이가 미국 나이로 5살이니까 5년 낳은 지 5년 됐잖아요. 요한이는 뭐 저랑 와이프는 뭐 결혼한 다음에 원했던 시간에 딱 애를 가졌긴 했지만 그래도 요한이 애 낳았자마자 너무 귀해가지고 요한이 이러면서 살았거든. 5년 동안 우리가 주고받은 기억, 추억 이게 엄청나지 않습니까? 13년 동안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너의 후손을 쓰신다고 하셨으니까 이스마엘을 와이프의 권유에 따라서 여종을 취한 다음에 이스마엘을 낳은 다음에 이스마엘을 14년 동안 진짜 열심히 키운 거야. 13살쯤 됐을 때가 아브라함이 99살이었어. 근데 99살 때 하나님이 또 나타나셔서 그때 아브라함으로 이름 바꾸고 아브라함은 높은 아버지인데 아브라함은 많은 국가의 아버지라는 뜻이래요. 또 바꾸신 다음에 하늘을 봐라. 별이 저렇게 많은데 네 후손이 저렇게 많아질 거야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뭐라고 그러시냐면 근데 네 후손은 저 이스마엘을 통해서 나는 게 아니라 네 와이프인 사라를 통해서 아들이 나올 건데 그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까지 하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실제로 1년 뒤에 이삭이 태어납니다. 그때가 이제 이스마엘이 14살이야. 근데 이 14살이 딱 됐을 때 사라가 이제는 우리 아들이 생겼으니까 이스마엘은 갖다 버려라가 돼버린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정말 마음이 찢어졌답니다. 성경에 보면은 자기의 재산을 꽤나 떼줬대. 얘가 잘 살길 바래서. 그러니까 정말 아끼던 아들을 14년인가 키웠는데 얘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키웠는데 하나님이 또 나타나셔서 얘는 네가 종을 취해서 낳은 아들 아니냐. 얘 아니고 네 와이프를 통해서 내가 아들 낳게 할 거야 하고 정말로 자기 아들을 이삭을 낳게 하신 다음에 13년 동안 키워온 이스마엘은 와이프가 갖다 버리라가 돼가지고 14년 동안 키웠던 아들을 자기 재산에 떼줘서 버렸어.
얘가 이제 죽든 사는지 모르는 상태로. 나중에 성경에 나오지만 하나님이 얘를 살리십니다. 얘는 정말 죽을 직전까지 갔었는데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내가 널 보호할게 해가지고 살리십니다. 그러니까 얘를 버릴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찢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14년 동안 정을 들여서 키웠던 아들을 버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삭이라는 아들을 키우고 있는데 이 이삭이 13살이 됐을 때 오늘의 본문이 나타난 거야. 하나님이 그 13살이 된 그 아들을 데려다가 제물로 바쳐라가 돼버린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이 얼마나 중요했을지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식을 낳고 자식에게 신경을 안 쓰던 사람이 아니야. 이스마엘을 낳은 다음에 14년 동안 키우고 14년 동안 키웠던 이스마엘을 한번 버려본 사람이에요. 버릴 때 그냥 관심이 없었으면 그냥 버렸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얘가 행여나 죽을까봐 자기 재산을 떼가지고 주면서 넌 이걸로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된다, 내 아들아. 그러고 보낸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이젠 하나 남은,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아들인데 갑자기 이 아들을 13살이 됐을 때 하나님 바치라고 했을 때 그 마음이 어땠겠냐고. 근데 하나님은 제가 지난 2시간 동안, 2번의 설교 동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마음에 우상이 있으면 우상은 하나님보다 중요한 거니까 우리 마음에 중요한 거, 그게 자식이건 뭐 직장이건 명예건 뭐건 간에 하나님보다 중요하면 하나님이 그 우상을 축복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중요하니까. 내가 바라는 건 우상이 잘 되는 건데 하나님이 우상을 축복하면 나는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건 얘가 잘 되는 거고 얘가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만 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얘를 내리고 하나님을 그 자리에 모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셔서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이어야지 하나님이 우리 주변의 것을 축복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은 없고 애를 올려놓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뭐 별을 세워보라, 저렇게 많은 사람처럼 네 후손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후손이 너를 뭐 모든 만국을 뭐 이끌 거다, 뭐 구원할 거다 하는데 그게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이 아들을 축복하셔서 이 아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계획하시는데 이 아들을 축복할 수가 없는 거야. 아브라함이 이 아들을 우상 삼고 있으니까. 특히나 아브라함은 그 아버지가 데라인데 우상을 숭배하던 우상 만들던 사람의 아들이니까 우상을 섬기는 거에 대한 컨셉이 너무나도 익숙했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 그러니까 당연히 아들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했을 거예요. 또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스마엘이 태어나서 14년 동안 이스마엘을 키우는 동안 이 사람이 80몇 년 동안 애가 없던 사람이에요.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좀 자식이 없어요, 뭐 이렇게 기도하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13년 동안 크는 동안은 아브라함이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장면이 한 번도 안 나와. 아브라함의 삶에 있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 마음속에 있는 아들을 내려야지 그 아들과 아브라함을 축복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아들을 달라고 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은 올려놓아서 바치는 것까지인데 실제로 칼을 들어서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멈추라고. 내가 너의 마음을 이제 받았다고.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멈출 거 알고 들지 않았을 거라고. 정말로 얘를 바치려는 마음으로 들었을 거라고. 그러니까 마음을 받으신 거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6절에 내가 스스로 맹세한다. 네가 내 일을 행해서 너의 아들을 아끼지 않았으니까 내가 반드시 너한테 복을 주고 너의 씨가 하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번성하고 원수들을 뭐 다 처지하고 네 씨를 통해서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게 내가 할 것이다. 왜냐하면 네가 나에게 순종이기 때문이라.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우상을 하나님께 바치기 원하게 하신 다음에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내 우상을 내리는 것까지 마음을 들였을 때 비로소 축복하실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책을 읽으니까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단점이냐면 애를 바쳤는데 하나님이 막으신 것도 동시에 알아. 성경을 다 보니까.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런 축복을 받는 것도 알아. 그러니까 우리는 애를 바치면 축복을 주시는구나를 아니까 아브라함이 애를 바치라고 해서 바쳤나 보다 할 수 있는데 아브라함이 애를 바칠 때 그 마음은 아마 정말 미칠 것 같았을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제가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순종은 이해가 안 되는 걸 하는 게 순종이라고. 내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니까 하시는 게 순종이라고. 난 이해도 안 되는데 하나님 옳다니까 그냥 하는 그것을 할 때의 마음은 저는
항상 이제 피가 좀 거꾸로 솟는 느낌을 항상 받습니다. 순종할 때마다. 순종은 할 때마다 새로워요. 나는 좀 많이 하면 적응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아. 할 때마다 피가 막 올라와, 막 이렇게 우고 올라옵니다. 저는 화가 있는 성격이 아닌데, 순종할 때는 이게, 순종 막상 할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 말은 우리도 순종할 때 마음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자, 여기가, 이게 아브라함의 이야기였습니다. 한 사람 얘기를 더 들어야 돼. 이거는 지지난주인가 있었던 일이에요. 제리 파월웰이라고 리버티라는 대학의 총장이 있어요. 리버티라는 대학은 되게 유명한 보수 기독교 대학입니다. 미국에서 되게 유명한. 보수 기독교는 절대 다른 거에 타협하지 않고 이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은 술을 먹다 걸리면 퇴학이에요. 그렇게 해서 진짜 미국의 정말 보수적인 기독교적으로 힘을 가진 그 집단들이 그 집단에서도 되게 유명한, 되게 영향력 있는 이 대학교의 총장이 자기 인스타그램인가 어디에다가 올렸는데 뭘 올렸냐면 한 손에 술을 들고, 근데 글로는 이거 술 아니야, 뭐 이거 그냥 장난, 뭐 프랍이 뭐냐면 뭐 무슨 뭐라 영화 찍을 때 이렇게 세트장에 있는 그런 장치 뭐 이런 뜻으로 이거 그냥 프랍이야 이렇게 써놓고 지퍼를 반 내리고 얼굴은 벌건 상태로, 어떤 여자도 지퍼가 반 내려가 있고 여자는 배를 이렇게 들어놓고 이렇게 있는 상태에 앉고 사진을 찍었어요. 우리 지금 요트에 있는데 요트에서 너무 재밌다. 근데 이 여자가 이 총장의 비서고 둘 다 지퍼가 반쯤 내려가 있고 총장이 수루수루 들고 있잖아요. 그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자기가 올렸어. 내 생각에는 술김에 올린 것 같아. 근데 그거 올린 다음에 이 총장의 실제 와이프랑 바람을 피고 있다는 어떤 남자가 이거 올라온 다음에 실제로는 이 총장의 와이프랑 나는 바람 피고 있고 이 총장은 우리가 바람 피는 거 알면서 그냥 있다. 이런 걸 다 올린 거예요. 그래서 현재 지금 리버티라는 그 대학에서 이 총장을 영구 직무 해제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본인이 사퇴한 건 아니지만 일은 못하게 만들었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참 황당하고 안타까운 일인데, 이거를 우상숭배랑 주님이 간섭하심으로 생각한다면,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라도 멈추시는 것 같아. 이 사람에게는 아마 그런 이중생활이 우상이었을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엄청 아플 거예요. 지금 이거 다 모함이다 뭐다 난리치고 있는데 아무도 받아주지 않는데, 이 사람 이제 다 잃었죠. 그동안 잃었던 거. 근데 이렇게 멈춰주신 것 덕분에 이 사람은 더 이상 죄를 짓지 못합니다. 이중생활은 이제 못하는 거죠. 이 사람의 삶에서. 우리가 애기 요한이 기어당길 때 평소에는 그냥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다가 애가 뜨거운 걸 만진다거나 위험한 거 만질 때는 팔을 확 잡아떼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이것저것 많이 주셨는데 우리가 선을 넘을 것 같을 때는 잡아 끌면 애가 아프죠. 근데 끌어서라도 거기 끈을 못 가게 이렇게 막으시는 것 같아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은 이렇게 다루십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이삭을 통해서 예수님을 주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으시고 한데, 아브라함은 이스마엘 때 이미 자식이 너무 큰 우상이었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 스스로 바칠 수 있는 기회를 준 겁니다. 너가 스스로 끊어볼 수 있겠냐, 이거를 나를 위해서. 너 아프겠지만. 근데 아브라함이 못 바쳤으면 파웰에게 했던 방법처럼 아브라함에게도 정말 더 아픈 방법으로 어떻게든 끊으셨을 거야.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교회 다니시면서 혹은 성령 받은 뒤에 교회에서의 생활과 집에서의 생활이 다르신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이렇게 하는데 집에서는 몰래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사람들 모르는 데서 이렇게 하고, 우리 다 죄인인데 하면서 이렇게 마음대로 살고. 근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니까 여러분들을 막으셨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게 막아져서 정말 즐기던 것을 이제는 더 이상 못하고, 내가 정말 이거 좋아했었는데 이거 못하고, 이런 식으로 끊어진 것들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세상적으로 엄청 이 사람 제리 파렐웰처럼 엄청 망신을 당했건, 엄청 몸이 아팠건, 어떤 식으로건 하나님께서 막으셔가지고 되게 힘드셨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막으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섬기고 살 때, 하나님 안에 축복받고 살 때 행복하게 창조됐으니까. 요한이가 불 가까운 데 가든가 뜨거운 냄비를 만지려고 할 때 요한이가 팔이 아프더라도 꽉 잡고 갑자기 빼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간섭하신 하나님들을 경험하셨을 수 있습니다. 그런 거 경험하셨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솔직히 우리가 아까 제리팔렐 얘기하기 전에 아브라함 얘기만 딱 들었을 때는 솔직히 이거 하기 싫죠.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거 어떻게 봐? 저보고 지금 요한이 바치라 그러면 나 힘들 것 같아. 어떻게 바쳐? 근데 제리팔렐 얘기를 들으면 저기까지 가기 전에 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한테 감동을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모르겠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긴 할 텐데 어떤 말씀하고 계신지 모르겠다. 이렇게 헷갈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솔직히 우리가 각 분야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는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가족 어떻게 대해라. 남편 어떻게 대해라. 와이프 어떻게 대해라. 직장 어떻게 다녀라. 자식 어떻게 키워라.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아브라함이 느낀 그 고통 느끼기 싫으니까 안 하고 사는 겁니다.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삶에서 나오려면 제가 순종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그 성경에 쓰여진 그것을 하는 게 순종이에요. 그런데 하기가 어렵습니다. 순종을 혼자 하기가 어려우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동역자입니다. 먼저 성경대로 살아본 사람들과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저랑 저희 와이프가, 저는 결혼하기 전부터, 결혼하기 전 한 10년 동안, 결혼한 뒤에 또 몇 년 동안 그거를 계속 받은 것 같아요. 미국에 있는 그 IGM이라는 교회에서. 예전에 다니던 교회에서는 제가 성경 교리를 잘 알고 교회를 열심히 나가면 칭찬받았는데, 이 교회는 성경을 많이 알고 교회를 열심히 나가는 걸로 칭찬하지 않고 그러거나 말거나 성경적으로 살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자꾸 알려주는 거야. 제리팔렐에게 여러 사람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조언을 했겠죠. 근데 듣고 안 듣고는 제리팔렐에게 달린 거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IGM 교회는 계속 알려주는 거야. 저 알려준 사람들이 몇 명 있어요. 그 한씨 집안 그 가족들이 계신데 그분들도 고생했을 거예요. 내가 그거 듣기 싫으니까 들을 때마다 내가 알아서 하고 싶다고 막 이렇게 하는데 막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다. 이렇게 해보자. 저렇게 나와서 저렇게 해보자. 막 계속 말했을 거 아닙니까? 처음엔 제가 오해를 좀 했어. 이 교회는 뭐 리더한테 순종하라고 자꾸 그러고 하는 거 보니까 이거는 뭐 하나님한테 순종해야지. 뭐 리더한테 순종하는 게 말이 되냐. 근데 신앙생활을 거기서 해보면 해볼수록 제가 뭘 느꼈냐면 우리가 정말 해야 되는 거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제리팔렐처럼 안 가고 아브라함처럼 그 전에 순종해서 사는 삶을 살아서 축복받는 삶을 살려면 혼자서는 이게 어려워. 그러니까 먼저 그 성경대로 살아본 사람의 조언을 듣고 먼저 그 성경대로 살아본 사람도 내가 지금 느끼는 이 아픔, 이 어려움을 느꼈으니까 내가 지금 힘들어요, 나 못하겠어요 했을 때 그거를 이 사람이 공감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도 그 어려움을 겪었으니까. 저랑 저희 와이프도 그냥 부산에 그거 하러 온 것 같아요. 여러분한테 지금은 뭐 별말 한 적 별로 없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과 저희가 관계가 좀 많이 되고 여러분들은 저나 저희 와이프의 삶을 보면 저희한테 저희가 하는 말에 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은 안 들 수 있습니다. 저희란 사람은 실망밖에 안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저희도 성경 말씀 따라서 지금도 계속 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성경 말씀 따라서 제리팔렐까지 안 가고 싶어서 아브라함까지 선에서 끊고 싶어서 우리 삶의 각 부분을 성경 말씀에 따라서 내 우상을 보고 우상을 깨기 위해서 순종하는 삶을 하나하나 살고 있거든요.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지금의 저희 모습이랑 5년 뒤에 저희 모습이 다를 겁니다. 저희는 그거 계속 갈 거니까. 그리고 저희는 여러분들도 저희들이 가는 이 길을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저희들이 가는 이 길은 예수님 제자 되는 삶을 사는 길입니다. 제자 되는 삶을 살아서 순종의 길을까지 가지 않으면 여러분이 지금 섬기고 있는 그 우상에게서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 중에 그 누구도 제리팔렐까지 안 갔으면 좋겠어. 솔직히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그렇게 팔 갑자기 잡아당겨서 아파서 그동안 짓던 죄들은 다 끊겼지만 그거 아픈 거 막
괴로워하는 모습 바라보는 거 되게 힘들거든요. 저 솔직히 많이 본 것 같아요. 저희 뭐 제가 섬기던 사람들, 저희 가족분들 이렇게 하나님 믿으면서 저렇게 이렇게 하면 아플 텐데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또 그분들은 이렇게 하나님 자기를 때렸다고 오해하시더라고. 근데 때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가장 큰 형벌은 내버려 두는 겁니다. 우상 섬기고 뭐고 막 마음 지옥같이 돌아가게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제일 큰 형벌인데 하나님은 우리 한 명 한 명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잡아서 끌어당겨서라도 거기까지 안 가게 도우시더라고. 제리 팔렐에게 일어난 것처럼. 그러니까 제리 팔렐은 본인은 괴롭겠지만 제가 옆에서 봤을 때는 이 사람 진짜 사랑받는구나. 하나님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생각이 듭니다. 또 근데 인간적인 마음에 아픔이 있죠. 이 사람 힘들겠다. 보수주의 정말 대표하는 대학의 총장이었는데 근데 우리는 제리 팔렐처럼 가지 말고 힘들더라도 아브라함처럼 성경 말씀을 순종하면서 우리 주님 축복 받으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